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두 절 같이 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만 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만 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전쟁도 그치고 고통도 그치고 문제, 재앙 다 그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고 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병자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흑암 가운데 매여 방황하고 마음의 고통, 정신의 고통 가운데 매여 있던 자가 노인받게 되어지며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어떤 사람은 일평생 치유받지 못할 문제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문제는 무엇이냐? 과연 여러분과 나에게도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은혜와 응답이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온 것도 맞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 전 세계 모든 사람 다 합니다. 절간의 스님도 알고 있습니다. 술집에서도 크리스마스 추리하고 선물 주고 산타 옷 입고 분장하고 남들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은혜와 응답이 있냐 이 말입니다. 없습니다. 사람들은 갈등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공허하고 있고 아니 예수가 왔는데 어려워지고 있고 교회는 점차 문제 일으키고 실패하고 교회가 사회 문제의 주가 되어지고 사람들은 교회 없애라고 하고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고 목사 장로 필요 없다고 하고 욕하고 이런 어둡고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건 인지합니다. 과연 여러분과 나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탄 주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만 오면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했는데 과연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는데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는 모든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았다고 자신하십니까?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전교회 분들은 다는 아니겠죠. 그러나 많은 분이 예 목사님 맞습니다.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응답받고 이 땅 문제 해결받고 나 예수님 맞습니다 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줄고 있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하나님을 못 믿고 있고 왜 이런 문제가 오는 것입니까? 성탄주일 성찬 행사하고 선물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가 오시면 이런 재앙이 끝난다고 하는데 왜 이 땅엔 이런 문제가 남아있으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습니까? 우린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았습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성탄 주일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여전히 마음에 번민, 그래서 그 야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고, 주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해야 할 만큼 뭔가의 인생의 문제에 꽉 매여 있습니다. 더 얘기해 보니까 구원, 영적인 건 전혀 모르고 이 세상 것, 먹는 거, 마시는 거, 유대인의 관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딸딸딸 외움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아무리 12월 25일 성탄 행사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12월 25일 선물 받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12월 25일 예배하고 앉으면 뭐합니까? 예수가 오신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면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도 안 보입니다. 이 사람 뭐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위치도 없고 신분도 없고 눈도 안 보이고 누가 보기도 실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딱 한 가지 알았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해도 응답이 올 것인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렇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에 다윗의 자손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알았는데 왜 오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방황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매년마다 맞이하는 성탄 행사가 아니고 이번 성탄 행사를 통하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마음 깊이 각인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입니다. 평화의 상징이십니다. 눈물의 상징이십니다. 긍휼하시고 심지어는 자기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 보니까 딱 한 번 예수님이 화를 내고 분노를 금치 못하고 막 들렀고 채찍으로 치는 폭력을 행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마지막 마치시고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신 겁니다. 성전에는 항상 소와 양과 비둘기가 있습니다. 왜냐? 제사해야 되니까. 그리고 돈도 바꿔줍니다. 왜냐? 그거 다 필요한 거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더니 소와 양 다 엎어내고 소와 양 쫓아내고 채찍으로 만들어서 막 다 때리는 겁니다. 자, 여기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한 겁니다. 왜 그 착한 예수님이 그 폭력을 행하셨겠는가? 첫 번째 답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나쁜 사람들이었다고. 제사하기 위해서 소와 양을 가져오면 검사합니다. 그래서 아롱지고 점 있고 절독발이고 뭐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못 바칩니다. 이걸 검사해요. 근데 나쁜 사람들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고 자기네가 파는 것만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 양을 못 가져가요. 비싼 돈을 주고 깨끗한 양을 사야 되는 겁니다. 썩어버린 거죠. 종교가 썩어버리고 교회가 썩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첫 번째 대답은 이렇게 종교가 썩어버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화낸 것이다.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답은 뭐냐? 그 막 엎었던 장소가 어디냐? 유대인의 뜰, 유대인의 땅, 이방인의 뜰. 다시 말하면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이 머무는 곳에 그거를 자판을 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 유대인들, 저 외국인들, 저 이방인들, 그들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 땅을 그렇게 하찮게 사용해서 예수님이 화가 났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화를 냈겠는가? 제 아내가 그동안 호주에 있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호주 갔더니요, 제 사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보고 싶다고 하고. 제 아내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상형이었다고. 그럴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호주에 갖다 놓고 애 셋 있고 하니까 여기 울고 내 사진을 이렇게 막 보고 뽀뽀도 해보고 이렇겠죠. 드디어 이제 제가 이제 다 오게 한 겁니다. 다 오게 해서 이제 한국에 이제 있는 거죠. 제가 집을 갔는데 내 아내가 지금도 사진 보고 울고 있고 뽀뽀하고 있다. 제가 기분 좋겠어요, 아니면 좋겠어요? 정신 나간 겁니다. 그때는 이 여정이 정신 나갔지. 소와 양과 비둘기 왜 있는 겁니까?
왜 우리 예전께서는 소와 양과 비둘기 왜 안 갖다 놓습니까? 성경 안 보니까 제사 안 지내면 다 저주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안 지냅니까? 왜 그렇죠? 소와 양과 비둘기는 모형이에요, 모형. 어떤 모양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만 재앙과 저주를 막아내기 위하여 장차 너희를 위하여 이 소와 양과 비둘기와 같이 피 흘려 너희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실 분이 오실 것이다. 그가 메시아고 그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이 있고 이 언약이 오기까지 구약되는 예수가 없으니까 소와 양을 잡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의 이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키시고 양이 죽음으로써 내가 구원받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했는데, 진짜 그 소와 양과 비둘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지금까지도 예수님 관심 없고 소와 양을 파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기분 나빴던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가 왔는데, 구원의 능력이신 주님이 왔는데 지금까지 소와 비둘기의 양을 파니까 주님이 다 들러퍼내시고 막 논쟁하시면서 주님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이 성전 보이느냐? 내가 3일 만에 헐어내고 3일 만에 다시 세워내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욕하는 겁니다. 네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 말은 그게 아니에요. 그 소와 양과 비둘기 누군지 아냐? 나 말하는 것이다. 이 성전 뭐 하는지 아냐? 나 말하는 것이다. 저 소와 양과 비둘기 같이 내가 죽임당하고 이 성전과 같이 무너졌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승리할 것이다. 이 말하는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화났다고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모르면 주님은 화내십니다. 화. 반면에 성경 보니까 주님이 되게 기뻐했던 때가 있어요. 우리는 기분 나쁘다가 누가 전화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면 순간 기분 좋아집니다. 전 잘합니다. 그 여자분들은 그게 심하더라고요. 좋았다 슬펐다 하는 게. 이게 눈치 딱 봐가지고 저희 아내가 약간 기분이 안 좋아졌으면 전화합니다. 여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면 순간 바뀌어요. 능력 있어요. 능력 있어. 예수님 그런 거 좋아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 좋은 차 사드리고 좋은 집 사드리고 그런 거 좋아할 것 같습니까?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되게 좋아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궁금했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거 좋은 거거든요. 예수님 대답이 없는 겁니다. 기분이 안 좋아. 그때 예수님 마지막에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왕, 이 땅에 오신 제사장, 참 선지자로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예수님 표현이 뭐라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 또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니 내가 풀면 풀리고 매면 맬 것이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제가 지금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되게 화내고 기분 나빠했던 거, 하나님 예수님이 되게 기뻐하고 좋아했던 거. 사람은요, 뭐 내가 하찮은 거 누가 가져가면 별로 안 나쁩니다. 기분이. 내게 너무나 소중한 것을 누가 빼앗아가거나 무시하면 기분 나쁜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의미, 구원자, 메시아, 구속자,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것을 사람들이 모를 때 예수님은 화내시고, 이거 할 때 예수님은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실패했다고 분 계십니까? 지금부터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이거 한 가지 회복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12월 25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평생 나와 함께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하신 주님, 나는 예수가 누군지 알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회복하게 하시며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주여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의 영혼 가운데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내 가정과 내 산업 현장에 주의 능력이 나라가 임하게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디메오도 상관없고 혈류증 걸린 여인도 상관없고 38년 된 병자도 상관없고 예수의 의미 알고 예수 붙잡는 날 기적이 임하였던 역사. 더 놀라운 것은 예수가 부활하시고 함께 거하시는데, 초대교회가 예수가 함께 거하심을 가지고 나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은 매가 치유받게 되어지며 사도행전 8장의 사람들이 노인받게 되어지며
저 많은 귀신을 잃는 여종이 치유받게 되어지며 가이사 황제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내가 혹시 이 니고데모와 같이 방황이 됩니까? 뭔가 표적이 필요한 문제가 와 있습니까? 뭔가 내 인생에 갈등이 오고 공허가 옵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못한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못 본 게 아니고 남보다 책을 많이 못 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창세기 3장부터의 모든 계획과 소원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수천 마리 양을 잡으면서 승리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와 있는데, 구약 때 다윗은 예수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고대했겠습니까? 그 예수를 만난 것도 감사한데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다는데, 우리는 이 예수의 의미를 너무나 모르는 니고데모와 같은 삶 가운데 있지 않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요, 혹시 너무나 큰 위기, 질병 가운데 빠진 분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니고데모의 은혜를 지금 베푸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예수의 의미를 회복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탄절 중요합니다. 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탄절에 오신 예수가 왜 오셔야 됐는가? 왜 이분이 와야 되는가? 이분이 왜 안 오면 안 되는가? 왜 기쁘다 구조셨네라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가? 서론입니다. 세상이 구하는 성탄. 북한에서도요, 성탄절 안다고 합니다. 절간 가도 기쁘다 구조셨네 하고 크리스마스 추리노입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탄 12월 25일 예수 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알지 못하면 니고데모와 같은 방황 가운데 인생이 빠집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관원입니다. 성경 알고 있고 성경 외우고 있고 성경 가르치고 유대인들을 알게 하고 지도하는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갈등이 왔어요. 나는 성경도 알고 있고 난 하나님 율법도 지키고 난 다 아는데 왜 내 인생에는 이런 갈등이 오지? 이런 방황이 오지? 이런 번뇌가 오지? 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3장 2절, 주님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아마 제 생각입니다. 아마 굉장히 다급한 문제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면 성경 외운 거는 뭔 의미가 있으며, 참 예수님이 기가 차죠.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주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표적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줬습니까? 보여줬습니다. 왜 보여줬습니까? 힘드니까? 밥 먹으라고? 병 들었으니까 아프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준 이유 딱 하나입니다. 물 위를 걸어가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역사가 떠나가게 되며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은 오직 한 분만 할 수 있어요. 누군 자입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이 그 표적 보여준 것은 내가 곧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인데,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주장 안 하지 않고 그 표적. 세상은 지금 이걸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교회 나가면 복 받는다, 너 헌금해봤어? 11조 해봤어? 그러면 복 받는다, 그러면 구원 받는다. 성경 어디에 헌금 내고 구원 받는 얘기 나옵니까? 교회가 문제겠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 왔는데 기쁘다 구조셨네 하는데 왜 예수가 와서 우리가 기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술집에서도 캐롤을 틀어놓고 추리 만들고 선물 준다고 하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왜 예수가 왔는데 기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니고데모 같이 인생 방황하는 인생, 영적 사실에 무지한 인생. 3절 보니까 주여 어떻게 거듭납니까? 성경 전체가 그 얘기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의 비밀.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고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합니다. 다시는 누구도 소생하지 못합니다. 몸은 살아있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죽은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살게 하는 길은 딱 한 가지, 거듭나는 거. 여러분 왜 침례, 세례할 때 물속에 푹 담그는지 아십니까? 육신으로 살아있던 나는 물속에 쑥 잠기고 난 죽었습니다 하고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로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의 구원, 예수의 피, 예수의 능력인데
이 관원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하게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십니까?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도 모르고 거듭난 구원의 역사도 모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흑암의 역사도 모르고 기쁘다 구주셨네 노래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방황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증거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 온전히 믿는 예전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아는 여러분 통하여 이 땅의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굉장히 병이나 안 좋고 어려운 문제 있는 분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예수님 보내준 거 아닙니까? 내가 병 낫고 천년만년 살기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신 증거를 보여주셔서 예수 없는 이 땅, 예수 없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땅에 예수가 누구인가, 왜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나를 통하여 증거 보일 수 있게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인생에 이 은혜와 증거가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니까 방황하는 인생, 그 밤에 왜 밤에 왔을까요? 창피하니까. 저 예수는 목수의 아들, 나는 유대인 관원, 고위 간직, 성경도 많이 아는 자, 저 예수는 시골 사람, 만나기 창피한데 뭔가 능력 있는 거예요. 하니까 밤에 갔던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지 이유를 알기 위해서 그 음악 하시는 분들 보면은 똑같은 곡을 연주하면 저는 처음에 뭐 음계를 잘 치면 1등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고 하네요. 개 이름 잘 쳐서 1등 하는 게 아니고 누가 1등 하냐? 그 영감이라고 하죠. 영감. 작곡자, 그 곡을 만든 사람의 영감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거기에 심취한다고 하네요. 그것 때문에 음악 하시는 분들이 명상, 뭐 기운동 이런 거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했어요. 뭔 말인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치지 똑바로 이렇게 막 딱 치고 막 이러고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럴까 싶기도 하고 봤더니 이제 그 깊은 단계에 가는 거겠죠. 그래요. 그 곡을 가장 잘 치는 사람은 그 곡을 만든 사람을 이해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를 보내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왜 예수를 보냈는지 이해하면 예수를 이해하는 겁니다. 맞겠죠? 누굽니까?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굽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가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통 크리스마스 때에는 마태복음 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본문이나 아니면 누가복음 하늘에 있는 영광 땅에 있는 평화 이거 하는데, 그렇다고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탄생이 없냐?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와야 되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아멘. 바꿔 얘기하면 지금 이 땅은 멸망 가운데 있는 이 땅, 하나님 없이 멸망 가운데 있는 이 땅,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나는 개와 돼지가 아닙니다. 반반이 먹어 좋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몸과 마음의 갈등이 옵니다. 설령 우리가 밥을 약간 못 먹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고 사자 굴 앞에 있고 불 앞에 있어도 뭔가 내 마음에 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답이 있고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그게 없다, 너무나 좋은 직장, 너무나 좋은 차, 너무나 좋은 안정된 환경 가운데 있어도 내 마음은 갈등, 내 마음은 번민, 뭔가 안정이 안 되고 삶의 보람이 없고 균형이 없고 뭔가 흔들려지고 뭔가 내 인생에 방황하게 되며 술에 흔들리게 되어지며 도박에 마약에 중독되어지고 무너지고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 여러분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매여서 죄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이 땅에 재앙이 많은데 가장 먼저 온 것이 우상. 왜 우상입니까? 두 가지 증거입니다.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증거,
두 번째는 인간이 사단에게 매여 있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 우상 가운데 빠지니까 우상은, 사단은 우리 도와주지 않거든요. 자비라는 게 눈꽃망치도 없거든요. 실패와 공허와 재앙이 오는데 영적인 것은 못 느끼고 마음으로 느낍니다. 삶으로 느낍니다. 인생 자체가 뭔가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실패하고 막 어긋나고 막 방황되어지고 계속해서 뭔가가 내 인생을 찾아오고 무너지게 하고, 이걸 갖다가 불신자는 운명 사주팔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인생의 운명이라고 하고, 그렇게 인생이 살아가고 재앙 가운데 빠진 인생.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밥을 못 먹어서 그걸 안타까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그런 것도 준비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 교회 밑에 쌀이 한 200포 와 있습니다. 저희가 구제하려고 준비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거 교회가 자랑 안 합니다. 오른손 하는 거 왼손은 알게 안 합니다. 그런 건 교회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이걸 얘기해야 돼요. 이 땅에 흑암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 이사야서 60장 흑암과 캄캄함이 온 땅과 만민에게 임하였다고 하고,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노예가 되어서 완전 매여 있다고 하고, 절대 못 나온다고 하고, 실패했다고 하고. 여러분들은 이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없어 방황하는 이 땅. 전 요즘에 뉴스 보고 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나님을 못 만났구나, 영적으로 힘들었구나, 그걸 우상과 무속 역사가 잡아냈구나, 그 피해를 국민이 다 보고 있구나, 이 나라가 구판이 돼버렸구나, 우상과 종교가 돼버렸구나. 너무나 성경적이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치 않고 이 땅에만 재앙과 저주 권세. 더 심각한 건 뭔지 압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우리 옛 어른들 말씀에 돌아가신다 할 때는 몸은 죽지만 우리의 본향으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딘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미안합니다. 대통령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하나님 안 만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걸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 부모 실패한 그대로 3, 4대까지 재앙이 많은 저주. 이게 실패가 아닙니까? 이게 멸망이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못 느끼고 있어요. 돈 벌어야 돼, 공부해야 돼, 좋은 학교 가야 돼, 내 인생 승리해야 돼. 미안합니다. 끝이 정해져 있어요. 초등학교 때 운동회 때나 소풍 때는 되면 아저씨들이 와요. 지금 보니까 순 사기꾼들인데 그 애를 갖고 사기쳐가지고 줄 2개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아요. 해서 뽑으라는 거예요. 긴 거 뽑으면은 50원 내고, 긴 거 뽑으면 그때 뭐 현미경부터 망원경부터 별거 다 갖다 놔서 다 준다는 거예요. 다 준다는 거예요. 애들이 안 뽑잖아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뽑으면 여지없이 큰 게 나와. 그래놓고 돈 딱 내서 하면 여지없이 작은 게 나와. 나중에 알았어요. 왜 되는지. 2개를 이렇게 놓는데 돈 내고 할 때는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거를 휘어가지고 큰 거를 휘고, 이렇게 위에 2개가 둘 다 작은 거. 요거 뽑아도 작은 거, 요거 뽑아도 작은 거. 요래 가지고 순수한 애들 다 등쳐먹고. 야, 사람들 그렇게 약합니까? 아무리 잘 골라도 안 돼. 어쨌든지 작은 거.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압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 안 돼. 운명 사주팔자 못 피하는 거. 그 야바위꾼, 사기꾼 앞에 다 걸려서 속임당하고 일생에 매여. 그러니까 어떤 애는요, 막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하고 막 50원, 100원, 패가망신해, 패가망신. 이렇게 아무리 사람은 열심히 해도 그 야바위, 그 사기꾼, 사단의 괴계에서 못 나옵니다. 남보다 조금 좋은 차 타고 망할 뿐이고, 남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서 망할 뿐이고, 남보다 조금 남들 감자 먹을 때 싹스핀 같은 거 먹으면서 망할 뿐이고 할 뿐이지, 똑같이 망하는, 멸망하는 상태. 하나님은 그걸 안타까워하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이해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떤 노력이 아니고, 어떤 힘이 아니고, 어떤 종교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만왕의 왕, 대제사장, 참선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만난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탄절을 생각할 때는 이게 마음에 와야 돼요. 이 땅에 멸망과 재앙과 저주가 임해서 아무도 못 나오는데, 절대 못 나오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과 내 가정을, 이 땅을 고나게 하여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더 놀라운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가 죽음에 당할 것까지 예언하신 바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틀입니다. 왜 저렇게 죽이냐? 로마 황제가 온 땅을 통치하는데 가끔 쿠데타가 나요. 내가 왕이야 나오면은 잡아다가 비참하게 죽여서 모든 사람 다 보게 합니다. 예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나왔어? 그가 예수야? 능력 있어? 잡아와 십자가 달아 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니 사단이 이겼다고 생각합니까? 로마가 이긴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이 땅 사는 3년간의 생활 동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 다 쏟으시고 다 이뤘다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사하시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은 1년에 한 번이지만 우리는 일평생 기억이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완전 실패하고 불신자 영상태에서까지 완전 실패한 나를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나의 죄와 저주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지금 내 마음에 거하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원히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응답받은 바디메오에게 기적의 역사, 이런 응답 가지고 나가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이 응답 가지고 나가는데 애굽의 역사, 재앙이 무너지는 은혜와 응답의 역사, 로마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풍랑치는 파도에서 살게 되어지며 여러분 인생에 예수를 깊이 알고 이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에게는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아멘. 이 땅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저 천국의 배경과 소망의 역사, 얼마를 주면 우리 천국 갈까요? 그거를 값없이. 얼마를 주면 이 땅에서 구원받을까요? 그거를 값없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이 성탄의 의미, 예수가 오셔서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마음껏 살다가 죽는 순간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미. 여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역사. 여러분의 후손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제자들이 영원히 이 땅에 남아서 믿음의 명맥을 이어가며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이 복음이 끊기지 않고,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이 끊기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임하였듯이 여러분이 증거한 복음이 여러분 자녀 통하여 제자 통하여 끊이지 않고 영원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오신 이유를 이해할 때마다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거 이해하는 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세 가지입니다.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소원. 이 땅에 실패한 문제 보고 오직 예수 통하여 십자가 통하여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며 이 땅에 마음껏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는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진정한 의미. 성경 전체는 예수 의미를 발견할 때마다 기적과 이적 그 이야기입니다. 400년간 노예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누구도 못 도와줍니다. 십자가를 붙든 겁니다. 양 잡고 피 내고 예수를 기억한 겁니다. 그때 400년간의 재앙에서 노임받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영락 없이 죽임당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삭 바쳐라 모리아 산에 갔다고 합니다. 이삭 알았어요. 아, 오늘 내 인생 마지막이구나. 내가 죄를 지고 가는 양과 같이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찍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눈을 들어봤는데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가시나무 덤불가에 어떻게 양 한 마리가 머리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거 누가 준비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삭의 마음에 절대 지워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시키기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하는 이 자리에 나를 대신하여 저 수양이 죽는 거구나. 여러분들 예수님의 의미를
온전히 알고 응답받는 이번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무엇이냐? 13절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18절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심판 누가 받습니까? 죄인이. 이 뭔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만나는 순간 모든 죄에서 끝난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입니다. 19절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어둠과 재앙과 저주, 흑암 역사, 사단 역사를 완전히 이기신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총 결론입니다. 12월 25일 예수님 왔다. 감사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만왕의 왕, 대제사장, 참선지자.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고 은혜 누리고 세계복음화의 증인 되어지고,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은혜와 응답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매년마다 있는 성탄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예수의 의미를 1년 365일 영원히 기억하고 응답 누리고 이 땅에 예수의 오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다 되어지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